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 오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좀 헷갈릴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길인데 라고 생각을 할 때죠.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순종과 고난의 딜레마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러 항해를 했죠. 완행선 대신에 급행선을 막 갈아탑니다. 3절까지. 자, 7일 동안 정박한 두로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간곡한 만류를 반복해서 들어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자, 이 경고를 한 사람이 이 가이사라에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으로 정점에 달하게 되죠. 이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는 제스처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1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경고. 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경고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성령의 뜻과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대립하는 이 상황. 자,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참된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자로 자처합니다.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왔죠. 사명자가 고난 앞에서 붙잡는 두 가지 능력,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긴 하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죠. 결박과 환란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는 더 큰 계시가 있다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20장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서. 그의 예루살렘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에요. 말했지만 연보를 전해줘서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되게 연합하는, 자, 이 일을 그는 해야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이게 주의 길인데 확실히 너무 고난의 가시밭길이 많아요. 바울처럼 목숨의 경각에 있는 일은 좀 드물겠죠, 요즘엔. 그러나 많은 손해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 바울의 이 결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는 말 그대로 생명,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의 앞에서 상대화시키는 걸 합니다. 나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면서 막 보내주잖아요. 울면서 자신의 생명을 어떤 것보다 더 가치를 낮게 한다는 건 이게 인간적인 의지로 할 수 없죠. 생명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사람이 호인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평판이 좋다고 자자해도 자신의 생명 앞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런 환송의 눈물을 받을 정도로 그는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내가 주님 뜻 100%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막 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는 맞는 얘기인데 다음 버전이 중요해요. 학교도 가지 말아야 돼. 난 천국 갈 거니까. 나 회사도 출근하지 말아야지. 주님 부르시는 일 해야 되니까 교회만 가야지. 자, 이렇게 나가서는 곤란하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과 일상의 자신의 몸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생존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알뜰하게 쓰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일상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바울에게 게으름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나태는 있을 수 없어요. 바울에게 태만함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바울의 그런 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다 하면서 주의 뜻이 너무 무거운데요. 저희 가면 죽으면 저 절대 안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모습이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오늘도 그 걸음, 바울은 10걸음이지만 나는 딱 한 발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에 10걸음 못 가거든요. 자, 그렇게 할 때 결박당하는 게 무서운 지금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박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경배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자,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단호한 순종을 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사명의 길에서 돌아서려 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보물을 하늘의 곳간에 쌓는 이 순종의 길에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